열왕기상 17장 8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마지막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사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지난 수요일 저녁에 친구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전쟁이 나면 목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받아둘지 모르겠는데 총을 들고 가서 싸워야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전쟁이 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다음 날 목요일에 대학생들 1학년을 만났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했는데 대답은 총을 들고 싸워야지요 라는 대답은 적었고 도망가야지요. 이 대답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좀 철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라. 북한하고 주적이라고 하는 북한하고 우리하고 전쟁이 났다. 그러면 우리가 경제력이 200배다. 200배를 만들기까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근데 그 유산을 버리고 도망가면 되겠냐. 공격을 혹시 받을 수 있지만 우리가 버티면 경제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전쟁을 이렇게 보더라도 가나안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전쟁 가운데서도 국방력이 또 어떤 인구가 많다라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나라를 빼앗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이 그 경제력과 국방력을 더 뛰어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 뵙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내가 주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절함은 하늘과 통한다. 간절함은 하늘과 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북이스라엘 혼돈 아닙니까? 7번째 아합 왕이 집권을 하였는데 많고 많은 여자 가운데서 결혼하는데 하필이면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는 겁니까? 시돈에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였는데 여자 한 명만 바뀌었는데 왕비만 바뀌었는데 나라가 싹 다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이제 그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로 국교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막장 드라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막장 드라마도 그거 다 순서가 있는 겁니다.
얼기설기 막 이상하게 가다가 꼭 권선징하고 이렇게 갑니다. 근데 이건 막장 드라마도 아니고 폐륜입니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그 우상을 국교로 삼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를 가만히 행적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좀 제가 생각할 때 좀 시원하시지가 않으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지금 그 나라를 구하겠다라고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좀 대군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뭐 벼락을 치든지 하나님의 좀 권능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날까지 이 땅 가운데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 땅 가운데 가뭄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했으면 뭔가 좀 멋진 걸 보여주셔야 되는데 멋진 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뭐 나옵니까? 엘리야에게 이제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 선지자를 숨기는 겁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공개해서 거기서 겨우 목숨만 살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게 되면 이제 8절에서 이제 시돈의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까마귀 그동안 먹이셨으면, 까마귀 통해서 그동안 먹이셨으면 뭔가 좀 내가 누군가의 동역자를 만나는데 좀 멋진 사람 좀 만나면 안 됩니까? 아니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필이면 과부입니까? 과부에게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가뭄의 때인데 그 과부가 뭘 주겠습니까? 적어도 좀 붙여주시려면, 동역자를 붙여주시려면 사르밧의 부자에게로 가라, 사르밧의 권력자에게로 가라, 뭐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좀 뭔가 좀 해보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 아닙니까? 근데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라고 하는 그 미련한 것,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하찮은 우리의 말, 하찮은 그 종이 쪽지, 그 리프릿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 갈급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일하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그 갈급함이 있느냐, 그것 우리가 먼저 체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반신반의, 반은 믿고 반은 글쎄 하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이 시돈 지역으로 갔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딱 보는 순간에 알았습니다. 저 여자구나. 왜냐하면 10절에서 성문에서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 먼저 이렇게 사인을 보냈는데 여인이 물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자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인이 바로 이 여자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11절에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12절에 보시면은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 이 여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자가 지금 살고 있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시돈 지역입니다. 시돈 지역은 그 사악한 여자, 그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하고 바알 숭배의 본산지입니다. 근데 그 바알 숭배를 하는 곳에 있는 여자가 맹세를 하는데 내가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나는 떡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뜻밖에도 내가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이래서 이 여인을 만나라고 하셨구나. 하나님께 우호적인 여자라는 것을 이 엘리야가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에 통에 가루가 한 움큼이 있습니다. 병에 기름이 조금뿐입니다. 내가 지금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이것을 위하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나뭇가지를 2개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작 2개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솥단지 하나를 끓일 수 있습니다. 나뭇가지 2개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겨우 나뭇가지 불을 펴가지고 그 기름하고 이 밀가루 조금 넣어가지고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먹고 죽겠다라는 말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보게 되면 여자의 마지막 자존심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먹이고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마지막 소망의 말이었고, 가로치고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준다는 겁니까? 못 준다는 겁니까? 못 줍니다. 완곡하게 지금 거절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참 이 선지자가 어떻게 보면 좀 못돼 먹었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13절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저도 아멘 했지만 참 난감합니다. 먹고 죽겠다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달라고 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죽으려고 해도 못 죽는 사람인가? 뭐 이렇게 서글픈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엘리야가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순종하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벼룩의 간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그 작은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겠다, 이것을 분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파동이 없는 곳에서 일하시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파동은 한 사람의 작은 헌신,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의 그 파동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4, 6, 9, 6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치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녁이고 빈들이라서 먹을 게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예수님, 여기 한 아이의 도시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이렇게 가져옵니다. 근데 제가 좀 치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뭐냐면은 원래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 다른 복음서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이 올 때 그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 급하니까 그 애 도시락을 어른이 들고 왔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게 되면 그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이의 도시락은 누가 싸준 겁니까? 엄마가 싸줬습니다.
그러면은 그 엄마 도시락 어디 갔습니까? 아빠도 도시락을 안 싸웠겠습니까? 틀림없이 그 어딘가에 누군가는 도시락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것을 요청할 때에 그 소년이 가장 먼저 여기요, 여기 있습니다라고 드렸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야기 다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딸이 흉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예수님 쌀쌀맞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들을 채워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 자존심을 콱 건드렸습니다. 원래 누가 아프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집니다. 특히 엄마들은 자식이 아프고 오랜 어떤 병을 가지고 있으면 아휴, 내 탓인가 해서 이 자존감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더군다나 이방 여인인데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민족적인 감정을 이렇게 쿡 건드려 가지고 기분 나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 가지고 38년 된 혈루증 앓고 있는 여인 같으면 내 문제입니다. 내 문제라서 어떻게든지 참아볼 수 있는데 지금 내 딸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당신밖에 없냐고, 내 딸 아직 청청해서 기회도 많고 용한 의사 많다고 이렇게 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지금 여기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딸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개들도 주인상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 간절함이 오늘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아까 주님 좀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좀 부자를 붙이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가난한 여인을 붙여주셔서 내가 이렇게 말하기 민망하게 말씀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의 그 하는 행동을 가만히 보니까 뭐와 같습니까? 지금 자기의 나라 북이스라엘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어서 지금 죽으려고 하는 그 상황이 영적인 기갈 가운데 있는 그 백성의 모습이 이 엘리야에게 비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떡을 나에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 있는데,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게 되면 요즘 MBTI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엘리야 MBTI에서 I형 인간이겠습니까? E형 인간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이겠습니까? 내향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엘리야는 I형의 사람일 것 같습니다. 내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말을 잘 못하는 착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일이 부딪히면 이 착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에휴, 내가 참아야지, 내가 말을 말아야지 이러고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역시 저 사람은 착하기도 하고 불러 터졌어, 무시당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혹시 여기에 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도 사실은 약간 그 착한 컴플렉스가 있어서 이 부분에 많이 동의가 됩니다. 착한 대로 사십시오. 근데 불의한 일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착하게 꼭 말하시기 바랍니다. 불의한 일을 외면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여서 그냥 착한 것만 유지하려고 하면 여러분, 그 착한 사람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고 그 환경은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불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착한 방법으로 끝까지 그 불의를 풀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온 그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뭡니까? 그 바알을 숭배하여서 이 바알의 그 약육강식 가운데에서 이제까지 치여서 살아왔는데 결국은 실패자가 되고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먹이고 내가 죽이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내가 내 자식을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끔찍한 생각에서 떠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고 죽는 것이 이 먹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만이 목숨을 걸고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는 담대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엘리야의 간절함 그리고 여인의 그 간절한 응답이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이렇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받은 축복이 뭡니까?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환경을 위하여서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환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인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것이 바로 내가 성을 쌓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우리가 선포하고 믿으며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간절함이 환경을 이깁니다. 우리가 신앙에 조상이 있고 세상에 조상이 있습니다.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 세상에 조상이 누굽니까? 노아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입니까? 이 세상의 조상은 노아입니다. 그래서 세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신조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이유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물로 심판할 것이다,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100년 동안 열심히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수가 나고 150일 동안 물이 창궐할 때, 그 홍수가 다 끝나고 나서 노아가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뭡니까? 방주에서 나와서 정결한 동물을 가지고, 정결한 새를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마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세상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삭을 바쳐라. 이삭을 바쳤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묵상을 할 때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바치라는 것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였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치라고 하는 그 다음날 간 것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삭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삭이 아니라 그 무엇을 요구하셔도 나는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 안에 어떠한 것도 바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도 바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콩 심은데 뭐가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은데 뭐가 납니까? 팥이 나는 겁니다. 그 안에 콩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콩이 없는데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갈급함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신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갈급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마음을 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그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정욕을 위해서, 내 정욕의 그 갈급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갈급함에 대해서 말씀해 준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이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 동물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슴을 봤는데 한날 사슴이 그냥 펄쩍펄쩍 막 뛰면서 막 꽥꽥거리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슴은 피가 뜨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마름을 잘 참지를 못하는데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하늘을 향하여서 그냥 꽥꽥 이렇게 소리 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인생의 곤고한 날이 있지 않습니까? 환난의 때, 그 어려움의 때에 도저히 어디에 가서 말할 수도 없고 내 심령을 어디 가서 토로할 수도 없고 그 고통 가운데, 그 갈급함 가운데에서 사슴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 사슴이 하늘을 향하여서 꽥꽥하고 부르짖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하늘을 향하여서 꽥꽥 부르짖습니다가 바로 기도 아닙니까? 내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아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 예배로 드렸는데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예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저에게도 그 간절한 은혜를 저의 젊은 날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늘 저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 1998년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구름을 보여주시면서 영국의 그림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신대원 3학년 때 드디어 내 진로가 영국으로 가라고 하시는가 보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데 IMF가 터진 겁니다. 도저히 갈 수 없는 그 환경 앞에서 제가 어느 날 절망하며 새벽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희미하게 제 마음 가운데 비를 지면에 내릴 때까지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에 가게 되었는데 영국에 가서 제가 겪었던 그 고충 가운데 한 가지가 재정적인 거였습니다. 11조를 드리려고 하는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이 11조를 드리면 계산이 안 서는 겁니다.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가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드렸을 때 정말 가슴이 막 떨리는 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강하게 이렇게 잘 돌아왔습니다. 그 기억이 났는데 최근에 제가 잠을 좀 못 잡니다. 신체 변화가 있는 건지 또 아니면 그 가정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드는 건지 제가 잠을 잘 못 자서 새벽에 2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3시에 일어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날은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 가려면은 4시까지는 더 자야 되는데 하면서 뒤척뒤척 하는데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래, 성경책 읽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 기도했던 게 정말 제 마음 가운데 굉장한 어떤 갈급함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는데도 여러분 이 문해력, 제가 이 성경을 독해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새벽에 일찍 일어난다라고 걱정할 것 없이 그냥 그 시간에 기도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확신이 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이웃교회 불로교회가 있습니다. 불로교회에서 11월 달에 부흥회를 합니다. 11월 달에 부흥회를 하는데 김화경 선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순복음교회 선교사님이 오셔서 부흥회를 합니다. 같은 통합측인데 순복음에서 오셔서 부흥회를 한다.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독일에서 목회를 하시고 독일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해가지고 요즘 유튜브 잘 돼 있어가지고 그 선교사님 유튜브를 딱 몇 개를 들어보는데 제 마음판에 꽉 꽂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은 이 선교사님이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한 청년을 이렇게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저 청년이 누군가요? 물어보니까 저 청년이 대한민국이다. 근데 내가 그 대한민국을 사랑한다. 아니, 왜 대한민국을 사랑하세요? 물어보니까 그 나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대한민국을 축복을 할 것인데 세 개를 가지고 축복을 할 것이다. AI, 인공지능을 가지고, 반도체를 가지고, 그리고 K컬처를 가지고 내가 이 나라를 높이 들어서 세울 것이다. 그럼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을 방문한 때였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항상 일본을 거쳐서 오는데 이번에는 일본을 거치지 않고 한국을 바로 와서 평택의 미군 기지를 가보고 싶다라고 말했는데 속내는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가보고 싶어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맞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 가지의 그 기도의 제목을 제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안 한 것 아닙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지한데요,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는데요, 우리 교회 학교도 없는데요, 또 우리 교회를 보게 되면 뭐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들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생각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영적인 부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 기도의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금도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제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으로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히 보여주시고 또 돕게 하신 기관들이 주로 청소년, 청년 사역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네 분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두 분은 다 후배 목사님입니다. 근데 후배 목사님이지만 제가 열심히 잘 도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도망간다라고 이렇게 말했던 그 청년들, 그런 하나님, 에즈베리의 대부흥의 운동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MZ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 200여 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200여 국가 가운데에서 뭐니 해도 이러니 저러니 해도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독수리와 같이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참 두 사람의 조합 영 맞진 않습니다.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고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의 여인 과부입니다. 둘 다 힘을 합해도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 떡을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그 마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왜 그 말을 하였을까?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방법이다. 하나님만이 길이다라는 것을 그 여인에게 알려주기 위하여서 자기의 성정을 뒤집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 지금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고 그 제안에 대해서 완벽하게 거절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을 듣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간절함은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됩니다. 그 간절함은 하늘나라를 열어가는 버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갈급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욕심으로 붙들고 있는 이 재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쩌면은 내 자존심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우상이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목돈이 있어야지 노년에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 안전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공과금과 학원비를 다 빼고 내가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11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사역이 있는데 이거 주의를 범하지 않고 주의를 지키고서는 내가 이 사역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안에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다. 술일 수도 있고 오락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어떤 레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갈급함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알의 신이 벌써 국교가 됐고 그 바알의 땅에서 바알의 사람들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르밧 과부 여인에게도 왜 고통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여인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의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을 때 병에 기름이 통에 가루지가 마르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함은 하늘과 통한다. 간절함은 하늘과 통한다. 주님, 내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만이 우선입니다. 세상의 그 화려한 바알의 신전보다도 주님, 이 작은 곳에서 만나는 그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에게 더 큰 힘이 됩니다. 그것이 나의 결단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